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우리 PPT로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 32절과 34절, 우리 32절, 33절,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인사말을 가르쳐 드린 것처럼 식사는 하셨는지요? 한번 서로 여쭤보겠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1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아니 마지막 장을 읽든 사도행전을 꿰뚫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중심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하고 짝을 이루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죠? 누가복음. 예. 의사 누가가 1차적으로 1편으로 썼던 게 누가복음이고 후속작으로 썼던 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쓰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그 중심이 예루살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라간 게 누가복음의 중심이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사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파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쫙 펴고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혹자는 어느 신학자 혹은 목회자들은 사도행전의 28장에 멈춰지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도행전의 29장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0번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독일에 나가서 보니
독일에서 엎드려서 지도를 바라보면서 땅 끝이 어디인가 바라봤더니 동쪽 끝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저 서쪽 끝이 스페인이고 지구 반대편이 다른 나라일 수 있어도 바로 우리 집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바라보면 왼쪽 집이 땅끝이 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야지만 왼쪽 집에 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왼쪽 집을 바라보면 오른쪽 집이 땅끝이 됩니다. 이번 가을 부흥성회 가운데,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땅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수많은 지인들을 주 앞에 이끄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사주팔자 그런 철학 말고 철학하면 오늘날 대학생 1학년이 되면 교양 필수 과목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철학이라는 수업을 듣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그리스의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테네 하면 철학을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 외에 요즘 야구나 아니면 축구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스포츠에 깊은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은 아테네 하면 올림픽을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제1차 하계 올림픽이 이 아테네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드리고 있는 국제적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올림픽의 근원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포츠에 깊은 교회가 있는 분들은 아테네 하면 아마 스포츠 올림픽을 떠오를 겁니다. 그 밖에 미술, 예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성도님들은 아테네 하면 미술을 생각하거나 예술을 생각하거나 문화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덴에 그 화려했던 문화 유적지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테네, 철학의 꽃이 피었고 스포츠의 꽃이 피었고 각종 문화의 꽃이 피었던 그 아테네에 오늘 누가 들어가나요? 바로 복음의 사도 베드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눈에 뭐가 가장 먼저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무디 선생님, 미국에서 활동했던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이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유명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문사에 거의 대표적인 기자가 찾아와서 오랜 시간 이 무디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기자가 여러 가지 평상시 궁금한 것을 묻다가 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 무디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이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나요? 과연 당신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무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한참 동안 속으로 기도하다가 그 인터뷰했던 장소가 무디 목사님이 사무실로 쓰시는 그 건물의 1층이었는데
잠시 그 기자와 같이 자신의 집무실이었던 2층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을 딱 올라가니까 무디 목사님 서지 한편에 큰 창이 있는데 거기로 기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커튼을 착 치면서 길가에 대로변에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기자에게 묻는 겁니다. 기자 선생님, 과연 기자 선생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기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바삐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대답을 하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눈에는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지옥으로 오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제가 한때 이 말씀을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을 때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저 혼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연애할 때 한번 남산으로 데이트를 간 적이 있는데 야경을 보면서 저 서울 시내에 무엇이 보이세요? 라고 물으니까 야경이 보이지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따라하면서 제 눈에는 구원받을 많은 백성이 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지금 나에게는 그때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한 영혼 한 영혼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제 마음에 그대로 불붙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살아가는데 어느새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식은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을 살피는 이 시간 되었습니다. 성도님, 이제 우리가 공동체 계약이 시작되고 우리 이제 전도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지나가는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구원 얻을 한 백성으로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11월 1일 날 우리 전도 축제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연예인 신혜라 씨를 모시고 수많은 가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수많은 가족들을 초청해서 수많은 지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누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함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로써 끌어안고 이번 하반기 전도 축제 가운데 2025년 이 기간 가운데 꼭 그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라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 전도할 것도 없고 세 사람 전도할 것도 없고 지난 몇 달 동안 전도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앞으로 하반기 가운데 전도할 사람 딱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덴에 방문했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우리 본문 1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는 철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의 도시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는 아테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그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고대 그리스, 고대 문명의 중심지 그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문화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 지금 우상이 가득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슬퍼서 격분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하며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이 바로 우리의 눈빛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상 숭배가 과연 먼 옛날 2000년 전 그리스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 현대에도 똑같이 우상 숭배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 가지 않고 가까운 일본으로만 가도 오늘날 일본 가운데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콩을 놀러 가도 혹은 중국으로 가도 향냄새가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보다는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 큰 건축을 시작할 때 여전히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것이 돼지의 얼굴을 잘 모셔다가 옛날에는 거기에 세종대왕을 꽂았는데 이제는 신사임당을 꽂고 무사고로 잘 공사가 진행돼 달라고 절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입니다. 아니 공사 현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병원에 아주 큰 대학병원에 최첨단 의료기계가 들어오면 그 앞에서 먼저 고사를 지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학문 수준이 높고 문화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큰 은혜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는 아레오파고라는 광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복음의 진리는 사수하면서 복음의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히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32절, 33절, 34절을 보면 처음 복음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들 반응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를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상황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 하면서 보류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면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합니다. 몇 사람이
가까이 하여. 많은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이 수가 너무나 작아서 혹 어느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가 실패로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날 긴 역사의 안목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오늘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그리스의 아테네, 우리 그리스라는 이 나라는 그 국민의 98%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혹 눈앞에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복음을 받아들인 작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리스 국가가 바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하반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열매가 당장은 크게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놓고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생명을 선정하여서 한 생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며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가, 또 우리 수많은 지인을 품에 품고 이번 하반기 가운데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속히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